할렐루야. 사무엘 하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0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장입니다. 곧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한 언약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소원을 말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감사는, 사랑은, 은혜는 표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의 그런 사랑, 아무것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지만 사람의 이 작은 사랑에도 하나님 감격하시고 다윗의 진실한 사랑을 만족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 영원한 언약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보호와 또 영원한 언약이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가정,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 보잘것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2세 가정에서 양을 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양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까지 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왕되게 한 것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왕이 된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고 그 영원한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셨음을 다윗은 감사하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이 좀 해석이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일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지혜로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그 말이죠. 이것이 일상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과 계획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잘것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계획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이 복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것이 복이고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이 아침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장인지 모릅니다. 지식 없는 열심으로 다윗이 법궤를 새 술에 메고 오다 그게 사고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법궤를 메고 오며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또 그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 18절 이하부터 오늘 29절까지 보면은 매 절마다 거의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들을 26절, 27절, 28절, 29절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높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형편인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형편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드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에 다윗은 감사하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27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주님이 계획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 그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마음에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입술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다윗의 기도, 오늘 그 다윗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기도를 한가 보세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기도하는 것이 이제 청하건대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복을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영원히 있다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것, 앞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앞에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를 지어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before his eyes, 그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살면 후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의 인생과 그 집, 세워지는 그 집이죠. 영원히 복을 얻는 것, 사람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가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나 주 앞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평생 우리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입은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왕노다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거나 또 가정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액자에만 두지 마시고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듣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주님을 모든 환경에서 의지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 받은 자의 삶, 주님 앞에서 영원히 복 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올해도 마쳐갑니다. 아니, 내년 새로운 해를 허락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집에 영원히 머물게 하옵시고 그 은혜가 왕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평생 영원토록 주의 복을 받는 은혜가 왕노다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고 성취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